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또 기도를 할 때도 뭔가 받으려고 기도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뭔가 내게 결핍이 있을 때는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엄청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받으려는 게 목적이 되면 솔직히 말하면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래서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도량형이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또 교회 리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흘려보낼까, 기도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받으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성이 꿀 같지만 나 중심으로 딱 받으면요, 이건 나한테 도움되는데 이건 도움되지 않는데,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의 작은 그 마음을요 채울 수 있는 말은 정말 몇 구절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 받을 때에 정말 내가 기도를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4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에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작별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작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작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올 겁니다. 이 작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찢어 갈라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바울을 에베소 장로들이 사랑했고요, 바울 역시 에베소의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고 싶지만 지금 갈라 찢어 놓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걸어 나아가는 데에는 이와 같이 인간적인 이별의 감정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밀레도에서 작별한 그들의 배는요, 고스를 거쳐 로도를 거쳐 바다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요. 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다시 이제 배를 갈아탔는데 베니게 지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베니게는 성경에 보면 두로나 시돈 지역을 총칭하는 명칭인데요. 어쨌든 이 수리아 지역으로, 지금 이제 그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쪽에 두어, 사이프러스 섬이 있는데 이것을 왼쪽에 두었다는 것은 구브로 밑쪽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간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보통 그때만 해도 배들이요, 폭풍이 이제 일 때 좀 취약했기 때문에 섬을 끼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섬을 끼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폭풍이 오고 할 때에도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 이제 그 왼편에 구브로를 두고 갔다는 것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간다는 뜻입니다. 날씨가 좀 좋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시간을 많이 단축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리아의 두로라는, 그러니까 베니게 지역 안에 있는 한 섬인 그 항구인데요, 두로에 먼저 일부의 짐을 하역하는 일 때문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하어링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서 배가
7일 동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종착지는 이제 밑에 보면 톨레마이라는 곳이 아마 배의 종착지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제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는요, 그들과 한 주간을 지내며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제자들과 이제 여기서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을 보아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곳에서 제자들과 교통을 하게 되었고요.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어쩌면 이들은 그 찾아서 만난 것으로 보아서는 소수이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는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주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헤어질 때의 모습은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임을 보게 되고요. 이곳에서도 작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찢어 갈라놓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헤어짐을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요, 정말 인간적인 감정적인 이런 이별의 슬픔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로에서 이제 다시 배가 출발해서 최종 종착지를 향해 가는데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이제 이 배가 워낙 베니게 지역으로 오는 거였는데요. 두로도 베니게 지역인데 최종 종착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돌레마이가 최종 종착지였던 것 같고요. 이곳에 이제 해서 이 배의 항해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돌레마이에 이르렀을 때도 여기 보니까 또 그 특징적인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기는 하루밖에 안 되지만 그곳에서도 형제들 찾아서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하루를 지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지체들을 찾아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너무너무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성도의 교제는요, 사실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의 파워뱅커였고 또 능력의 파워뱅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또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고, 나의 기쁨이고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의 교제에 정말 힘을 썼습니다. 또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볼까요?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가 왜 함께 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 말은 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패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이 투철해도요, 혼자만 있으면요 패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쫄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약하고요, 또 생각보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에게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교제,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권지현이 좀 이렇게 뭐 요즘 좀 뭐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면요,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네 번째 공격, 글쎄요, 한 다섯 번째까지 막 이렇게 5가지 덫을 놓아가지고요 공격하면 제가 견딜까요? 넘어집니다. 사단의 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권지현이 추겠다고 생각하고 좋아서 웃고 있는데 뒷골이 막 땡기고 기분이 나빠요. 뒤를 또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다음 세대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영향력이요, 이렇게 쓰러진 거 보고 와 하고 있는데 뒷골이 땡겨서 보니까요, 기도의 영향력이 흘려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무서워하지 한 사람의 영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찾고 또 성도의 교제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 이제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적으로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비대면 상황은 더더구나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합리화시켜 주기도 하고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으로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이제 그냥 골라 듣고, 그래서 이제는 뭐 내 교회 너 교회도 없이 그냥 서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는요, 여러분, 키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신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교제의 방법으로 온라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괜찮지만, 교제하지 않고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쉬운 존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두레에서도 톨레마이에서도 계속 형제를 찾아 교제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교제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 지금 비대면 시대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여서 참된 기쁨을 얻고 또 참된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그리고는 톨레마이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아마도 이제 배에서 내렸기 때문에, 가이사라 역시 항구이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걸어서 갔을 수도 있고요. 뭐 교통편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걸어서 갔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다른 배를 바꾸어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던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었죠. 유월절은 지났는데 오술절 전에 도착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을 단축하려고 애쓴 것도 있고, 또 지중해가 바람이 편해서 가로질러서 오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는 여유가 좀 있어서 그냥 그곳에서 좀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전도자였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였겠죠. 그리고 그에게는 처녀인 4딸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언.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2가지 은사는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이 지나고 나서 은사를 구하는 자세로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14장부터 보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부각되어지고 제일 잘 드러나는 은사는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둘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대조하면서도 분명하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은사 이야기하다가 사랑이 나온 이유는 사랑이 제일 큰 은사여서가 아니라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의 자세로 구하라. 사랑 없이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요약한 내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이제 13장의 요약이죠. 그리고 이제 은사를 구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방언과 예언을 아주 간단하게 대조하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보면 방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방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깊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비밀스러운 밀교나 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자기들만의 독특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 참 진리, 깊은 진리를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진리를, 참 진리를 내 영이 고백하는 게 방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럼 예언은 무엇입니까?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실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예언도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영으로 진리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는 내용은 같은데 그 결과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권면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방언은 누구한테 유익을 끼치느냐?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덕을 세운다고요? 자, 예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덕을 세운다고요? 공동체, 교회에게 덕을 세우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방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예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 자, 방언은 누구한테 유익을 끼치는 거라고요? 자기. 예언은 누구한테 유익을 끼치는 거라고요? 교회에. 그리고 그런데 이 두 개에는 차이가 있는데 방언과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마다 못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런데 회중에서 보면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예언이 더 중요하니 그것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언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이 예언이 무엇이냐고 하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깊은 진리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의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이와 같은 예언의 대표적인 형태와 지배적인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씀 선포였습니다. 말씀 선포가 예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당신의 기도는 너무 작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쯤에 이제 제가 셀 신방이 있어서 이제 셀 신방 그러니까 셀에 이제 모임 참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내 일기장을 뒤져보시고 이번 주 설교를 했나 보다. 혹은 목사님이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다가 설교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은 교통하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마치 나 하나 듣는 것처럼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것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예언의 아주 그 대표적이면서도 지배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실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요 거의 설교라고 바꾸어도 한 90% 정도가 그러니까 이 진리 자체를 선포하는 것, 캐리그마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배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이제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면 한 10% 정도는 그래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뭐 비밀이 다시 이야기입니다. 깊은 진리이지 뭔가 무슨 이 땅 사면 뭐 이렇게 저기 오를 것이고 이 대학에 넣으면 입학할 것이고 뭐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그건 점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그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에게 구체적인 인디케이션을 주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이고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이 깊은 진리가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캐리그마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일에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교 사역은요 설교자에게 달려 있는 것보다 회중에게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회중이 얼마나 사모하고 회중이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목자를 통하여서라도요 전달할 말씀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도 중요하죠. 자신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냥 깽가리처럼 전하지 않고 정말 깊이 울림 있게 전하려고 하면 내가 또 살아내야 하니까 중요한 건 맞지만 그만큼이나 공동체가 말씀의 예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이것이 바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예언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고 그 빌립의 내 딸도 예언하는 처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점집 차려놓고 이렇게 첫째 딸은 저기 대학 전공 어느 대학 갈 건지 물어보려면 이쪽이고 둘째 딸은 부동산 전공 뭐 셋째 딸은 뭐 이제 저기 그 취업 전공 넷째 딸은 뭐 이렇게 저기 뭐 결혼 전공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 가 있을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아까 전에 예언의 90% 말고 한 10% 정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형태가 나옵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이 예언은 이거 예언 맞습니다. 이것이 예언이 맞다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우리 두로에서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이 감동하셨잖아요. 그죠? 같은 두세 증인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맞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언이 맞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령의 이제 그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일치된 예언이 두 번이나 나오자, 그 앞에서도 바울이 사실은 이 우리 밀레네에서 우리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날 때도 여러 곳에서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봐서 여러 번 이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그 이제 인디케이션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좀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 우리가라는 이제 그 부류가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의 일행이겠죠. 바울의 일행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위 앞에 내용을 기억하시려면은 이제 전도 여행에서 모여진 모금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한 6, 7명이 함께 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도 포함하고요. 그들뿐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전도팀 이렇게 함께 바울과 항상 함께하는 전도팀도 포함할 텐데요. 특별히 여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답은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라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말했다고 하면 이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는 기록자인데 자기는 말 안 했으면 우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누구와 누구가 이야기했다고 할 텐데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기록자인 자신도 포함한다는 뜻이죠. 누가도 나서서 바울 형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렇게 접고 우리 4차 전도 여행 준비해서 전도하시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한 누가를 비롯한 일행들의 권면은 잘하는 권면일까요? 못하는 권면일까요? 맞는 권면일까요? 틀린 권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맞는 권면인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치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또 잘하는 권면인 잘한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 때문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전도 한 번도 못 하고요. 말하려고 하는데 소동한 상태에서 그래도 다행히 로마 군대가 이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날라가지고 해가지고는 여러분 계속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요.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사적인 감옥에서 2년, 3년을 그냥 할 일 없이 베스도와 벨릭스가 뇌물이나 좀 받을까 해서 불러냈다가 또 돌려보내고 불러냈다가 돌려보내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송했지 유대인에게 전도한 건 아닙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예루살렘 가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보아서는 이들의 권면이 정말 맞았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권면 앞에서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누가를 비롯한 일행들의 간절한 만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그러면 누구도 울었을까요? 누가도 울었겠죠. 예, 근데 누가도 막 울면서 만류한 거에 대해서 역정을 부리면서 왜 막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대표단으로 첨가했다고 하면 누가는요, 사실은 주치의고 한순간도 안 떨어졌거든요. 진짜 신뢰하는 동력자인데 이 사람마저 우니까 마음이 엄청 상했나 봐요. 누가 너만큼은 나를 이해할 줄 아는데 너까지 울어서 나를 만류하니 너무 속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 각오하고 있는데 왜 너까지 내 마음을 모르고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역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역정 앞에서 누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가 참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분명한 사람이죠. 뭐 이렇게 뭐 약을 뭐 이걸 쓸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제가 뭐 상태가 어떨까요? 글쎄요. 뭐 그 저기 좀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써도 이런 거 써도 돼요. 글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해야 되잖아요. 누가는 대단히 분석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여러 권이 있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처럼 정말 정교하게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여행하는데 코스가요, 눈에 그리듯이, 지도를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이거 보면요 다 눈으로 그리듯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딱 한 번 바울에게 반대를 표현한 게 여기 본문밖에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선생님 이번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표현한 것이죠. 게다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은 잘 울까요? 울지 않을까요? 절대 안 웁니다.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이 잘 안 웁니다.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잘 안 웁니다. 그런 사람이 울었다는 것은요, 정말 간절한 그 뭐랄까요, 그 이제 표현, 간절함의 표현이고 또 정말 확신에 찬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울었는데 바울이 역정을 냈어요. 이때 누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만류했는데 상대가 자기 말을 크게 듣고 글쎄 누가 형제까지 그러니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가 아니라 막 역정을 내면서 나는 죽을 각오됐는데 당신마저 이럴 줄 몰랐다고 막 화를 내니까, 여러분 글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상황은 이렇게 그냥 결박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싸울 때처럼 굉장히 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누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논리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이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역정을 부리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그에게 상처로 다가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신에 차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데 확신에 차서 사랑으로 말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싸늘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바울을 가장 잘 알잖아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저 성질머리니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였지. 여기 지금 누구 집이에요? 빌립 집 아니에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7 집사 중에 나머지 또 하나였던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부족한 성질, 예수 믿어도 그 성질머리는 그대로 있구나. 그러니 지금 3차 전도 여행쯤 되면요, 점점 바울도 바나바한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머리니 이 바나바 선생 같은 그런 성자에게까지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이렇게 이 찢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의사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보람 있게 일 못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확 이 관계 그만둬 버리고 나가는 게 바울도 정신 차리고 나도 의미 있게 사역하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과장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여기 우리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가 들어가죠. 기록자니까. 누가가 뭐라고 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나서 어땠다고요?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거나 아니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잘 있으세요 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그치고는요, 그 말로 그치고는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가의 권면이 적절했습니다. 바울이 지나쳤습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그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 후에 그 금 같은 시간 2, 3년을 허송세월 하듯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말이 맞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울이 지금 이 결정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일 수는 있지만 잘못된 결정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한 결정이라고 하면 비록 부족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의 결정을 통해서라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요, 내가 맞아도 여러분, 내가 100%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아도 틀렸다니까요. 코끼리를 바늘로 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늘 구멍을 통해서 코끼리를 봤는데 발톱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돌덩어리야, 코끼리는 돌덩어리로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 아니고 과장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끼리가 돌덩어리입니까? 꼬리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털복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털복숭이입니까? 상아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하얀색이야, 하얀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너무 큽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맞다고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 맞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끝까지 내가 맞는 것만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시시비비 계속 따지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일방적인 가해자도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습니다. 100% 맞는 사람도 없고 100% 주 안에 있다고 하면 100% 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자꾸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것만 내세웁니다.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있다니까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뭐 그쳤습니다. 그치고 나서도요, 꿍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동력자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자도입니다. 자기 마음 맞을 때 잘하는 거 누구 못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고 혹은 자기 판단에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주의 뜻을 신뢰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바울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데 한순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주치인데 여기는 뭐 감옥이라고 해서 감옥이 아닙니다. 총독 직속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감옥이라기보다는 그냥 가택 연금 수준이었고요. 병 고칠 일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 안전하고 너무 쾌적한 상황이었어요. 할 일 없이 계속 가끔씩 불러내가지고 이제 뭐 이바구라 좀 하다가 넣고 자꾸 뭐 이런 상황이니까 바울도 이 누가에게 휴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고향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증인들을 만나서 기록을 하고 채집을 하고 해서 만든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고집 피우고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복음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면서 내 생각을, 내 고집과 주장을 그칠 수 있는 진정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내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